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성품과 습관과 삶의 방식이 모두 다양하고 제각각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선함을 가리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또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적은 믿음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과 온 인격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깨닫고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0년대 6.25 전쟁 직후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서지고 또 파괴된 땅에서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아비규환의 환경에서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고 슬플 대로 슬퍼진 그런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국가가 침략을 받고 너나 할 것 없이 피와 눈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전쟁의 이슬로 남은 것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슬픔과 복수심과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고 전쟁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때문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그리고 따스한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통성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기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고 밤마다 모여 울부짖으며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산에서도 비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을 가리지 않고 방석과 뒤집었을 비닐 쪼가리에 들고 너도 나도 산으로 올라가 나무 하나씩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삼각산에 잠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기도하러.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 전도사 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청년들을 데리고서 이제 삼각산으로 가서 산기도를 몇 번씩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신비하고 또 이상한 특별한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방언은 기본이고 환상, 환청, 투시, 예언, 신유, 축사 등 이전에 없던 놀라운 영적 현상들이 마구마구 나타났습니다. 왜?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제 고향인 금산은 지금은 보고마가 7%밖에 안 되는 아주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금산에서도 많은 이들이 밤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80년대쯤 9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즉 간절히 기도하면 은사는 주어집니다. 선물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듯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마다 수시로 부흥회가 열렸고 그곳마다에서 신유, 축사,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타는 열정과 은사들이 20-30년 만에 사라져버렸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텅텅 비고 사람들은 바쁘고 정신없이 일은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기도는 쉬게 되었고 성경 읽기도 뒷전이고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듣는 것만으로 퉁치기 일쑤입니다. 열정도 식고 관심도 바뀌어서 새로 믿는 이들의 수가 현저히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특별한 곳이 아닌 평범하고 식상하고 별 재미없는 모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회 가도 별거 없어. 옛날 기적이 많이 나타날 때는 교회 가면 기적이 나타나, 막 귀신도 쫓겨나, 신기하니까 많이 찾아왔었죠.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거기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가정이 윤택해지고 자녀들이 잘 풀리면 간절함도 덜해지고 절박함도 덜어져 기도보다는 좀 더 쉬고 싶고 즐기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가정에 더 충실하고 예배보다는 일과 교제에 더 치우치게 됩니다. 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산도 저 이럴 때는 좀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예수도 많이 믿게 되었다가 차츰 금산이 잘 살게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도 뒷전이고 예배 생활도 뒷전이고 은사가 뭐 재밌어? 돈 버는 게 더 재밌지. 여가생활 즐기기 바쁘고 놀러가기 바쁘고 금산 사람들 때 되면 다 놀러가요. 여지없이 놀러가. 잘 놀러가요. 돈 많이 있고 열심히 일하니까. 금산 사람 부지런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일할 만큼 놀자. 그래가지고 일할 때 되면 딱 철만 되면 다 놀러 갑니다. 버스 대절해가지고. 놀기도 잘 놀아요 또. 쓰기도 잘 쓰고. 처먹기도 잘 처먹어. 아주 육적인 그러한 생활에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지금은 예수합니다. 한 5,000명가량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고 돌아. 새로운 신자는 거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만나도 교회에서 만나라고 교회 카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식은 이유가 뭔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해야 다시 회복하고 후대에 시행착오를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등처럼 고난에 대한 인내의 신앙 그리고 싸워 승리하는 용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절절했던 열정들이 식고 사명이 불탔던 이들이 생활인으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들은 도전적이고 강권적으로 격려하고 떠밀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 늘어지니까. 편하다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다던 예수님은 자꾸 안 오고 더 힘들어지고 생활은 더 쪼들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 생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상해지고
떠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처음에 이제 기저귀 막 사도들이 기저귀는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귀신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 이런 안전명 일어날 때는 막 으쌰으쌰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자꾸자꾸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쯤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그래도 인내해야 된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박해가 와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승리하는 그런 인내의 신앙, 싸워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복음서와는 틀리게, 바울서신과는 틀리게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가 특별하게 아주 센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런 믿음 필요 없어. 아주 강권적 직설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바르게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1장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한다고 합니다. 시험이란 학교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의미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거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어려움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3절에 나와 있듯이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당히 둘러댈 게 아니고 정면으로 마주쳐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합니다. 5절에 부족하면 구하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죽자사자 매달리면서 믿음으로 구하랍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미혹되지 말랍니다. 이 말씀을 하는 때는 초대교회로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던 때이고 당연히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하던 때입니다. 적당히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던 때이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믿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 성내지 말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라고 말하다가 왜 갑자기 성내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내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려움과 난관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족까지 버렸습니다. 세리마태는 세리로서 부유함을 내버리고 가난하고 부족한 제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 버리고 신앙을 택한 결과 얻은 것은 현실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영적인 자유함이 없었다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화병에 걸려 일찍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맞바꿀 겁니다. 육신적인 평안함, 육신적인 안락함을 영적인 자유함과 바꾼 겁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주어진 대신 육적인 아주 지극한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믿는 이들에게 왜 성내지 말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소망이 있는데 화낼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내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화 안 냅니까? 김영 사모님? 항상 이렇게 좋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럼 가짜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잘 되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독고의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다 잘 되지 않나요? 기도만 하면 다 주어지지 않나요?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옛 성품이 다시 살아나 성질 부리고 신세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옴이 타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기분 나면 기분 나는 대로 절제 없이 자기 감정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으면 가슴에 딱 한 가지가 걸립니다. 신앙 양심. 그것이 모든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감시자가 되어서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감시자 앞에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개거품 물고 싹 무시해버리고 발광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으라고 승질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은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의 본분에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영적 자유함으로. 너 천국 소망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기대할 수 있잖아.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만족하라. 부유하지 않아도, 다 안 풀려도. 이것이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사실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역, 어떤 업적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원의 감격이 자꾸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도 나고 옛성품 다시 살아나고 또 현실이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고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제가 먼저 봤던 UBF도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힘드니까.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답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한다고 해놓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심을 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젊은 청년들은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움직임도 뜸해지고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시큰둥해집니다.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미 들어봤고 겪어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를 못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마음의 기쁨과 활기가 넘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늘 자신을 점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도 덜해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도 타성해졌게 되어 게을러지고 무덤덤해지면서 신앙이 굼뜨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냥 은혜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쓰고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좀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비바람에 단단한 바위도 깎여 나가듯이 마음도 서서히 깎여 나가 맨들맨들 잠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게 되고 잠들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행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짓은 그만하랍니다. 정 혼자서 못하면 같이라도 하랍니다. 어렵고 힘들면 쉬운 것부터 하랍니다. 어쨌든 행하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행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행하다 보면 자꾸 걸기적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자신이 찔림받으니까 힘들고 고민이 생기니까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잠들지 않게 되죠. 최소. 그래서 행하라는 겁니다.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씩 변화되고 나아지려고 애를 쓰랍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 말을 바울은 깨어있으라고 예수님도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행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토시 하나까지 암기하고 살피는 철두철미한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율법을 연구하고 대대로 계승하여 배우고 익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의 생활의 범위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 율법이 자신들의 중심과 생각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활의 범위 내에서만 지켰다는 겁니다. 들여다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킬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에서 이해하고 소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은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덮어놓은 거예요. 야, 모르겠어. 이해 못하고 덮어놓은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키고 그렇게 율법과 함께 살면서도 전혀 자신의 중심과 생활을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꾸려고는 안 했습니다. 내 생활의 범위 내에서, 내 생활에 보장되는 한에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 율법을 보니까 내 생활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그러면 덮어놓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평생을 가도 자기 자신 중심이 안 바뀌어. 생활이 안 바뀌어. 가치관도 안 바뀌어. 나가, 내 자아가 바뀌질 않아. 내 자아를 계속 더 둘러싸는 거야. 자아가 더 커지는 수밖에. 율법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보니까 내 자아가 하나님만큼이나 커져 있어. 그리고 우상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 율법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봤어도, 하나님을 봤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즉 성경과 율법은 자신들의 생활유지, 삶의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의 방편은 아닙니까? 내 믿음이 내 삶의 유지를 위한 도구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안 바뀌어. 율법은 메시아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 율법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행하지 못하는 신앙, 마음 중심으로 도전받고 자극받고 변화받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가짜이거나 악의 수준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기형이 될 것입니다. 내 생활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 가짜입니다. 결국 그 신앙은 기형적인 신앙으로 될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이고 삶이고 인생이어야 하지만 자신의 생활과 삶을 떠받쳐주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무엇이요? 말씀이, 믿음이, 신앙이. 그래야 우상적인 신앙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전인격적인 변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그래야 온전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명석교회 김사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매사에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부딪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설교 시간에. 믿음으로 부딪히래. 매 모든 사건, 생활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일들, 그 생활들을
믿음으로 부딪히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깎이고 내 중심이 변화되고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말씀 본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도전받고 자극받고 자꾸 이렇게 찔림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성교회 김수환 목사님 그 교회 그렇게 부흥이 된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으로 부딪히는 자.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였어요. 내 믿음과 부딪히고 내 생활에 위협이 되고 내 가치관과 뭔가 달라. 그러면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패스. 그러면 내 믿음은 그대로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서 기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행하랍니다. 실천하랍니다. 쉽게 말하면 부딪히랍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내 중심이 깨지도록.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도망가지만 않으면 패스만 안 하면 됩니다. 26절 하반부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을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그 믿음이 제자리에 걸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진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지진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뒤축이 뒤흔들리는 그런 지진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머니? 이 집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흔들어 보면 알지. 이 집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지진이 나면. 지진이 나면 알 수 있어. 다 드러나. 그죠? 허술하게 지은 집, 철근이 안 들어간 집은 지진이 한번 딱 훌떡 지나가면은 서 있는 집, 넘어간 집 다 그대로 드러나. 100% 드러나. 그죠? 지진이 나.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이 지진이 나야 돼요. 내면에.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진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깨지는 그런 지진 같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결심하고 마음 먹으면서 그 방향이 다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라, 지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하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지진이 흔들리는 그런 자기 중심이 흔들리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날마다 고난이고 순간마다 고통이라면 편히 안주할 수 없으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게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겨보려고 발버둥치고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 보면 강하고 끈질기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일본 같이 보세요. 일본은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지진이 하도 나니까 지금 일본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일본이 건축이 발달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건축 짓는 거 노가대판 나가보면 노가다는 말도 한국말이 아니에요.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 목수들 건축 짓는 공법들 기법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철사 묶는 반상이라고 그래요. 철사 묶는 거 이런 망치질하는 거 다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왜 그래요? 일본은 지진이 많아가지고 건축이 건물 짓는 것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지진을 많이 겪고 나니까 건물을 잘 지어요. 공법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디 가서 배웁니까? 일본 가서 배워요. 목수들 일본 가서 배워요. 지금도 아직 여전히 일본은 건축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건물 빨리 짓는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은 못 따라가요. 일본은 튼튼하게 잘 지어요. 왜? 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27절을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주변에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드니 모두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고 같이 기대어 살고자 했습니다. 고아 가부들이 전쟁통이니까 많았어요. 똑같이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여롭지 못했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은 힘들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도와줘야 되니까. 부대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말씀의 뜻은 어려운 처지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고 마음과 처지를 같이 해서 견뎌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라는 말은 예배만 드리는 뜻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옛날에 그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차별이 있다, 차등이 있다, 구별이 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미안하게. 너만 잘나가고 너만 고생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서로 도우며 함께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던 의미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행복하며 같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즉 행하라는 말씀은 그냥 그렇게 같이 살라는 뜻이고 같이 기대하면서 기대면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편하면 안 기대려고 합니다. 남의 고통을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서로 힘들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소중한 마음이 생기고 없으면 아쉽고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필요와 챙겨주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들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저도 노가대판에 가면은 사람들이 노가대판 현장이니까 같이 인력 나온 사람들이니까 뭐가 대수겠어요. 그런데 되게 반가워요. 가면 같이 일하면서 서로 부대끼고 꼭 전우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그러니까 안 보면은 또 그리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자기들도 그렇대. 안 보이면은 보이는 사람들 안 보이면은 되게 그리워진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왜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서럽게 서로 마음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노가다 현장이니까, 힘든 현장이니까. 서로 힘들면 서로 도와주게 되고, 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또 걱정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라 그겁니다. 그런데 편하면 안 그래요. 편하면 나 혼자 편하려고 그래요. 내 편한 거 안 나눠주려고 그래요. 힘들면은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 편하면 안 나누려고 그래요. 이렇게 서로를 기대면 연대의식과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혼자 고생하게 말씀 묵상하고 고상하게 말씀 묵상하고 혼자 삼기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나만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1대1로 만나니까 내 믿음이 자랄 거야 자라는 게 아니고 지체들과 부대끼며 서로를 돌아보고 염려하고 함께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힘든 사람들, 고아 가부들 서로 의지할 때, 서로 부대낄 때 도와주면서 서로 함께 갈 때 그때 믿음이 자란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독대하면서 만났으니까 나는 고생해. 나는 영성이 깊고 나는 은사가 많아. 나는 신비체험도 했으니까 내 믿음 따라할 수는 없어라고 그 믿음이 아니라 교회생활 공동체 속에서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힘든 거 함께 해주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실천하고 행하면서 겪어가면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 가면서 자라가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의 믿음 그리고 이웃과 지체들과 함께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답니다. 혼자 신비체험하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혼자 고상한 척하고 혼자 하나님 만나는 그런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또는 안 믿는 불신자들과 함께 겪어가면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땀 냄새 맡으며 같이 고생하며 같이 겪어가면서 자라가는 그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신앙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인격신앙. 인생 속에서 긴 시간을 통해 그리고 전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부딪히고 또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바로 인격신앙이 형성되어 갑니다. 특별한 은사체험과 그리고 신비 경험만으로 인격신앙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성실히 믿음으로 주도해 나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세석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주어진 우리의 현재 삶과 그 삶 속의 여러 가지 사건,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 또 피하고 싶은 사람들,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 경험들을, 또 문제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피해갔어요. 패스. 믿음이 자랄 여지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패스하지 말고 부딪혀 나가면서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믿음으로 차츰차츰, 믿음으로 극복하다가 또 나가 떨어지고, 극복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가 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극복한 것, 승리한 것보다 나가 떨어진 것이 더 많아요. 그랬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인격신앙입니다. 예,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된 그 믿음. 은사체험 몇 번 하고, 신비체험 몇 번 하고, 몇 사람 구원시키고, 몇 사람 기적 일으켜서 낫게 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바로 인격신앙.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처럼 고난도 없고 누가 간섭하는 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지독한 박해와 감시와 간섭이 늘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의지해서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모두가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잠들어 얼어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움직이면 살 수 있듯이,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와도 자꾸 움직이고 자꾸 대항을 하고 자꾸 실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살아남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삶의 편리함이 즐비한 이 현대 사회에서 믿는 이들의 삶은 더 많이 도전받고 더 많은 고민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다 팽개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대로 있으면 얼어 죽게 됩니다. 움직이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그러나 가만히 잠들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다 보면 그 수많은 문제들도 이겨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밑거름이 됩니다. 크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 작물은 거름을 많이 넣어야 크게 자랍니다. 거름 안 넣으면 백날 애를 쓰고 피땀 흘려도 안 자랍니다. 작물은 거름이 문제입니다. 저도 인삼밭 거름을 많이 안 넣어가지고 제일 못 봤어요. 막판에 거름을 망청 놔버리니까 쑥 커버리더라고요. 2배가 되더라고요. 공주에서. 예전에 거름 넣었을 때보다 거름을 2배, 3배를 넣어버렸어요. 그냥 이젠 저가고. 그러니까 작물이 결과가 2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4채도 안 나왔는데 공주에서는 7채, 8채가 나오더라고요. 뭡니까? 거름. 밑거름. 우리 믿음의 삶의 밑거름은 뭡니까? 일상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부딪히며 겪는 그런 경험들.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엎어지고 깨지는 것도 경험이니까. 어쨌거나 믿음으로 자꾸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험들. 그거 우리 밑거름입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크게 작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자꾸 행하는 거예요. 뭘로 행하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죽어버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얼어 죽지 않는 방법은, 어머니 추운 엄동설 안에서 길거리에서 잠들어 버려서 죽어요, 살아요? 안 죽는 방법은 계속 움직이면 살 수 있어요. 힘들어도 졸려도 움직이기만 하면 어쨌거나 살아남아요. 우리도 계속 행하고 또 행하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라도 어수선하고 우리 가정과 삶도 어수선합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이 삶 또한 주님이 깔아주신 멍석판입니다. 이 판에서 한판 잘 놀고 기쁘게 뛰어놀아 하나님을 흥겹게 하고 주변 사람들 흥겹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왜 행할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승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행하다 보면 부딪히고 껄끄럽고 엎어지고 깨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바리새인들처럼 패스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